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다니엘의 믿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이 무겁고 힘든 일들로 지쳐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감사한 일들로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셨나요? 어떤 하루를 보내셨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정말 특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신호들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걸까?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로 마음이 답답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분명한 확신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우리 삶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신호들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7가지 신호. 3년 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집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앞에 앉으신 집사님의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게 맞습니까?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일만 생깁니다.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 초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시간에 저도 하나님께 똑같이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기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할수록 더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다가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모든 시간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깊이 보호받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멀어진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허락하신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침묵을 버림으로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고난을 징계로만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첫 번째 신호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려움을 겪는데 유독 나만 보호받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예상치 못한 위험에서 반복적으로 보호받는 경험입니다.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찰나의 순간에 피했습니다.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었는데 건강검진에서 기적적으로 족이 발견됩니다. 사업이 망할 위기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길이 열립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계속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이 시편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보호입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신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보호가 아닙니다. 특별 지시가 내려진 VIP 경호입니다. 모든 길에서 지킨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항상 보호하십니다. 손으로 붙든다는 표현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마치 아이의 손을 잡고 위험한 길을 건너게 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것은 작은 위험도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큰 사고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위험들까지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막아주십니다. 이 약속은 신약시대에도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탄이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만큼 이 약속은 강력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난 일들을 돌아보세요. 큰 사고나 질병에서 보호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였음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들을 기록해 두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 그 기록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몇 년 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경찰관들도 이 사고에서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할 때 유독 그분만 남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초기암이 발견되어 완치되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보호하고 계시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발견하셨다면 더욱 담대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는 더 놀라운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여러분을 더욱 전율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기적처럼 피해간 순간 말입니다. 차가 미끄러지는데 신기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경험,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을 뻔했는데 모든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던 경험,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재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던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명할 수 없는 위기 모면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처럼 보호받는 경험 말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실제로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기록된 시편 91편은 역사적으로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이 암송했던 시편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편을 암송하며 전장에 나갔던 수많은 병사들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총알이 빗나가고 포탄이 떨어졌어도 그 자리에 없었고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살면서 겪었던 아찔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왜 더 나쁜 상황이 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약속을 매일 선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저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 시편 91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분명히 추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차가 멈춰 섰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평소보다 훨씬 빨리 멈춘 것입니다. 정비소에 가서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비사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빨리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천사들이 그분의 차를 붙들어 세워준 것입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한 자매님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분은 먼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이 시편 91편을 붙들고 주님, 주의 천사들이 내 몸의 모든 세포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2주 후 재검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암세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위험에서 지켜주고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약속을 선포하며 사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위기 모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신호는 더욱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주변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유독 나만 평안한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으로 밤잠을 설치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렵다고 난리인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입니다. 원어로는 파수페론인데 이것은 초월하다, 넘어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평안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상황은 최악인데 마음은 평안한 것,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설명 안 되는 평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그 비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안의 조건은 바로 기도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30억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시댁에서는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매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를 받으면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경매 법원에 갈 때도 담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고 빚을 모두 갚고도 남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지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평안이 없었다면 우리 가정은 무너졌을 겁니다. 그 평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냐고 신기해합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특별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을 놓치지 마세요.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기도로 바꾸세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신호는 더욱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눈물이 흐르는 밤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놀라운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실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과 소망이 찾아옵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불평과 원망으로 이끌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둘러싸고 악한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매님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저축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단칸방에서 생활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울면서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매님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감사하란 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 제목 10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깬 것, 아이들이 웃는 얼굴로 일어난 것,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것. 작은 것들이었지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달째 되던 어느 날 오래전 알던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일은 남편에게 딱 맞는 일이었고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빚도 모두 갚고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고백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세요. 눈을 뜨고 있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가족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교회가 있다면 모두 감사할 일입니다.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그 감사가 쌓이고 쌓일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특별한 표식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세요. 매일 최소 5가지 감사 제목을 적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의 시선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감사하는 자의 기도는 하늘 보좌까지 상달됩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5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알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격받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인가요? 직장에서 모함받고 사업에서 배신당하고 가정에서조차 오해받는 그 고통을 저는 압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절박함을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스스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원수들을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갇혀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정예병거 부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좌우로는 산이 막고 있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 죽게 하려느냐고 외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으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밤새도록 광명이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쫓아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셨습니다. 혼란에 빠진 애굽 군대는 서로를 공격하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다시 덮쳐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군사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원수들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숫자로 보면 유다는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의 싸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가서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다음 날 유다 군대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병이 누구입니까? 적군들 자신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마온 사람들을 먼저 쳐서 진멸하고 그 다음 서로를 공격하여 다 죽였습니다. 유다 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쟁이 끝나 있었습니다. 시체와 노획물만 가득했습니다. 노획물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은 스스로 혼란에 빠집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했는데 상사가 자기 비리를 덮기 위해 이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증거도 조작하고 동료들까지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억울했지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교회 나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사가 저지른 다른 비리가 우연히 감사에 척발된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성도님에게 뒤집어 씌운 일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거짓 증언했던 동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상사는 해고되었고 이 성도님은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또 다른 간증입니다. 한 사업가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동업자가 계약서를 위조해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알아차리고 문제를 제기하자 동업자는 오히려 이분을 고소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부담스러웠고 소송이 길어지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소송전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세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업자가 위조한 서류들의 결정적인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날짜와 서명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동업자의 변호사가 먼저 의심을 품고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뢰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윤리 문제로 사임했고 동업자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이 성도님은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원수들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 자신이 빠집니다. 시편 7편 15절 말씀처럼 그들이 웅덩이를 파서 깊게 만들었으나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마세요. 대항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6번째 신호는 더욱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가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아파서 감사의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으신가요?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오해받고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최악의 순간에도 감사를 찾아냅니다. 이것은 그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불평과 원망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그립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욱 강력하게 임합니다. 감사할 때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 주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운영하던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거래처의 배신으로 3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차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분은 홀로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고시원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제가 교만했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재산을 의지했던 제 모습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씨에도 감사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모든 빚을 갚고 가족과 재결합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가 저를 살렸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병원에서 나쁜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셨습니까? 경제적으로 막막한 상황에 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감사할 때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작하세요.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끌어당깁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삶에 활성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사람들의 6번째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를 연습하세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을 완전히 덮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7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소란스러운데 내 안에는 고요함이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는데 나만 이상하게 담대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7번째 신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이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휘페레쿠사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완전히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박해받는데 기뻐하라고요? 생계가 막막한데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다고 말이죠. 평강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온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죠. 지킨다는 표현은 군사용어입니다. 로마 군인이 요새를 철통같이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내면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고 불안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상황은 최악인데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담대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부도났어요.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집도 팔아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너무 충격받지 않았어? 그런데 이 자매님은 이상하게 평안했대요. 물론 처음엔 눈물도 나고 막막했지만 기도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 평안 속에서 차근차근 문제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채권자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며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했고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찾아왔어요. 3년 후 모든 빚을 갚고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고백합니다. 그때 그 평안이 없었다면 중간에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저를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평안이 있나요? 상황은 어려운데 이상하게 담대한가요? 논리적으론 불안해야 하는데 마음은 고요한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보호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선물이죠. 그리고 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파도가 덮쳐도 침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안의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니까요. 당신이 나를 지키시니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찾아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두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불안하신가요? 앞날이 막막하고 두렵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어떤 어둠도, 어떤 두려움도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특별한 신호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여러분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위기의 순간마다 때를 맞춰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펼쳐지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이 먼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보고 그 빛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얼굴과 삶 전체에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악한 계획과 음모들이 여러분에게 닿기 전에 신비롭게 무너지고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되며 하나님과의 대화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과거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고 새로운 소망이 마음속에 싹 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상치 못한 축복의 통로들이 계속해서 열리며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물질뿐 아니라 관계와 건강과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는 선택받은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두워 보이나요? 주변을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신호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세요. 감사가 쌓일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는 분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분이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멘 한마디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걷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어떤 위험과 함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 잘 때나 낮에 일할 때나 쉴 때나 움직일 때나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부부 사이에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건강과 재정에도 풍성한 공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